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너무 기쁜 소식을 듣거나 너무 좋은 일이 갑자기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쁜 일이 닥치고 또 갑자기 기쁜 소식이 나에게 내가 듣게 되었을 때 그걸 내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너무나 가고 싶은 대학에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떨어질 것만 같아서 시험 쳐놓고 나서도 그 학생이 포기를 했는데 합격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내가 합격했을까? 라는 그런 반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 믿지를 못한 겁니다. 합격했다고 하는데도 내가 정말 합격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자신의 그 합격 소식을 반신반의한 겁니다. 또 몇백 대 1의 주택 청약을 했는데 내가 바라는 그 돈과 호수에 당첨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요. 또 너무도 짝사랑을 하던 여인에게 여러 번 퇴짜를 맞았는데 어느 순간 그 여인이 결혼을 승낙할 때도 너무 기뻐서 이거 정말 사실일까?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 실력으로 합격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합격은 취소되고 말겠죠. 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결혼을 승낙한다는 소식과 함께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마 그 여자가 나를 놀리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여인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그렇게 바라던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 그것을 의심하고요. 중도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 당첨이 취소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정말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정말 너무 기쁜 일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그와 같이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하게 너무 기뻐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믿지를 못했는가? 거기에는 많은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죽었는데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거기서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듭해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에, 올라가신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씩을 할 것만 관심이 있지, 그것만 마음에 집중되어 있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음속에서 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일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그토록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었지만 그들이
거기 놀랐다라는 그런 말 속에 예수님이 과거에 해주신 말씀이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없었다.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기억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일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되고 만 겁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 그날 아침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안식일을 지내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미리 그들이 준비해 둔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었고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너무 놀라고 또 혹시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렇게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직접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 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무덤을 찾아간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넘쳐납니다. 이른 아침에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임을 보았고요. 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뵀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뵀고요.
그 감격 때문에 그 늦은 밤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노라고 제자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본문 37절에 보면 그러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요, 제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지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거들이 많은데도 그들은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간이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감정이 놀랍게도 그 분명한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 분명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여인들을 통해서 또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그들에게 들려진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기뻐서 믿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감정 때문입니다. 너무 간절하게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 인간 감정의 속임수 때문에 그들이 믿지를 못한 겁니다. 어쩌면 인간의 감정이, 그 속에 있는 감정이 너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지금 기대하고 있지? 그리고 그 기대가 지금 이루어졌지? 그런데 그것이 단지 환상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짓이라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감정에 지금 그렇게 감정이 그들의 감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려니 차라리 아니라고 해버려. 차라리 너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려라고 그 감정이 그렇게 속삭였을 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실망할 줄 모르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안전해 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이 그들의 감정에 써 있었을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감정의 속삭임은 더욱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거짓임이 드러나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싹섰을 때 그 감정이 거짓이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요, 그 감정은 금방 사라져 버려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를 못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한 사실이 자기들에게 드러났을 때, 확인되었을 때 제자들도 금방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졌어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잡수셨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요. 여기 무슨 먹을 거 없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나서요.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는 그걸 드리니까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잡수신 거예요.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생선을 달라고 해가지고 잡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굳이 음식을 잡수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뭐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더니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잡수신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 지금까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를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셔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아마 이것이 꿈인가 생신인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점 정신을 가다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놀라서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 둘 그간의 과정을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동안의 간격을 그동안 너무 갑자기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믿지를 못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하나 둘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또 유월절 만찬을 나눈 모습도 생각이 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던 것도 그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붙잡혀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던 부끄러운 모습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절망했던 순간도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안식 후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셨고 지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기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일할 때 음식을 잡수시던 모습 그대로 지금 생선을 잡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실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요. 대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심으로 부활하신 자신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나를 속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슬픈 일도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이지만 때로는 너무 기쁜 일까지도 우리를 하금 그걸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감정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믿음의 뿌리를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잠깐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조차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 제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이 기초하지 않고 우리의 기대에 기초합니다.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것에 내 감정이 이제 기초를 두게 만들어버려요.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나 바람에 기초해버립니다. 그런 기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학에 시험을 쳤으면 합격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합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잠깐 순간이지만 그걸 의심한 거예요. 무엇이? 내 감정이. 그래야 혹시 합격하지 못했을 때 실망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 짝사랑하던 여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았는데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것마저도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혹시 그러지 않았을 때 내 실망이 적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은 최후의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 안전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우리를 속이게 된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이 잠깐 속임수라면 괜찮아요. 잠깐 그 감정이 속임수라면 괜찮은데 그런 감정의 속임수가 오래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요 엄청난 피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바라던 대학에 합격하고서도 에이 나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 감정의 속삭임에 계속 속아가지고 그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하지 않는다면 그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사랑하던 여인으로부터 결혼을 허락받고도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이 있다니 나 믿을 수가 없어 라는 감정에 사로잡힌 생각을 가지고요 더 이상 그 여인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놓치고 말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을 만나면요
내 이성이 통제되지 않고요. 심지어 내 마음조차 통제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건강하던 내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십시다. 해마다 하는 건강검진 가서 그냥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 의사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이 초기여서 수술하면 금방 나을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암이 말기가 되어서 불과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그 의사가 오진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세 번째 병원을 다녀보지요. 그래서 다 다녀봐도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그때부터 우울해지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최첨단 그런 진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도 내 감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막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감정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지 우리의 감정의 바탕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떡을 잡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 손뼉을 막 치고 막 들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감정에 머문다면요, 그 사람은 결코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너무 그 감성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논리를 따라 판단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요, 감정입니다. 그러잖아요. 감정에 호소하지 않으면 상품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광고도 보세요. 전부 감정에 호소합니다. 옛날에 광고가 제품의 성능을 소개했다면 이 제품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습니다. 성능을 소개했다면 그런 이 지적인 것에 옛날에는 광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 광고는요, 사람의 마음에 터치하는 감성에 호소하는 광고에 이 광고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는요, 이성적 사고보다는 감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감정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도 감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성이나 감정에 기초한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예수님의 부활도 감성적으로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 그래서 여러분, 감성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접근하고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감정은 언제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처럼 감정은 언제든지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쁨은 감정입니다. 기쁜 건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오잖아요. 감정이 움직일 때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의 근원이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으로 지금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나 단순히 기쁨으로 느끼지 마시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기초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하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 감정 위에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느끼는 대로, 여러분 감정이 이끄는 대로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이끌린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에 기초한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부활을 감정이 아닌 말씀에 기초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고 한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기초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금방 허물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초한 믿음으로 부활의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행여나 우리 영일교회 성도의 부활의 예수님을 감정에 기초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감정에 기초한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어떤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가족들, 말씀에 기초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소서. 저들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